오늘부터 아마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예수님의 비유들을 가지고 주일 저녁에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자의 의무라는 책을 쓴 리차드 필립 목사님은 자신의 그 책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자식도 아니고 단지 양자 곧 입양한 자식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친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시대의 탕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다 포기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묵상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2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집 나간 탕자인 둘째 아들과 집안에 있던 탕자인 첫째 아들, 바로 그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 2 아들 모두 부모를 거역했고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에 치명적인 수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이 2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절망 속에 뒹구는 집 나간 탕자나 질투심에 늪에 빠진 집 안에 있는 탕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시대에 또 다른 탕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2 아들 곧 집 나간 탕자와 집안에 있던 탕자의 그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항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웬함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동일시와 대화, 조금 어려운 말이죠. 동일시와 대화라는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또한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대화하신 것, 이 2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성육신, 곧 대화의 방식이 저희가 이제 묵상하게 될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유는 예수님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많은 경우에 비유들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계시죠. 천국에 대한 비유는 특히 더 그렇고.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 중 책 한 권 전체가 비유로 구성된 책이 있습니다. 잠언이 바로 그 책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잠언을 마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 제목 자체가 격언이나 비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비유를 단지 보다 나은 설명을 위한 하나의 예화 정도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비유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주제는 새롭게 도래한 혁명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많이 가져오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 군사, 사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통치 원리, 그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희생하고 섬김으로 완성되는 그런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3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5장을 펴보시면 금방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2개의 비유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에 관한 비유가 7절까지 등장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고야만 하는 여인의 모습이 8절부터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8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을 찾게 될 때의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두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 허랑방탕하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안에 있던 탕자, 곧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두 아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항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0절 상반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느닷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받아야 할 아버지의 유산, 아마도 전 재산의 3분의 1을 자기에게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형이 있으니까 자기 받을 목, 형은 전체의 2몫을 가져가니까 자기 남는 거 3분의 1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요청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다른 말씀도 없으셨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좀 철이든 자식이라면 그렇게 미리 받은 재산을 잘 활용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마땅했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모두 처분해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13절이 말씀합니다. 모르긴 해도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늘 시켜 먹었을 것입니다. 음식과 함께 고급 와인이나 꼬냑, 위스키도 즐겨 마셨을 것입니다. 벤틀리나 포르쉐에 버금가는 고급 마차도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5성급 호텔 같은 곳에 머물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도 거느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드나들며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견딜 재간이 없었습니다. 물려받은 큰 재산을 얼마 되지 않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라며 돈을 들고 찾아갔던 그 나라에 때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1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당연히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한 자리가 돼지들에게 사료를 먹이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일거리는 소위 3D, dirty, difficult, dangerous라고 이야기하는 이 3D 업종 중에도 가장 깊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쥐염 열매라는 돼지 사료를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먹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 없는 이방의 먼 나라로 갔고 그곳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키우며 돼지의 사료를 먹는 탕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죄인과 세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모두의 마음에 탕자가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인생의 막장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절망의 동굴에서 집 나간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풍부한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1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천륜을 거스르는 죄를 지어 이제 다시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조차 없어도 종으로라도 수고하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는 비유 속의 탕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모두가 천륜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자들에 해당합니다. 강도 바라바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몰려든 군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그때 그들의 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범했던 죄, 아니면 알고 나서도 고의로 또는 불가피하게 범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혀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난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아니라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탕자보다 더 못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런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만약 15장 24절에서 끝나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다소 의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형님, 곧 아버지의 맏아들, 집 안에 있던 탕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동생이 돌아온 줄 몰랐던 맏아들, 그 형님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인해 멀리서도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궁금하면 자기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사실을 확인해도 되겠지만 벌써 심사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그 집안의 탕자 맏아들은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채 종을 불러내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종은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까지 잡는 크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의 귀향을 기뻐하기보다 불평했고 화를 냈고 잔치가 벌어진 집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집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아버지께 지금까지 자기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마디도 어기지 않았고 노예처럼 일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과 즐기도록 잡아주지 않았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에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라며 아버지에게 항변했습니다. 동생에게는 그토록 관대한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30절에서는 돌아온 자기 동생을 내 동생, my broth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신의 아들, 이렇게 잘난 당신의 아들이라며 동생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동생과는 전혀 다른 아들이라며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5장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시며 집안에 있던 탕자, 맏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들이 바로 맏아들과 같다는 사실을 비유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맏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집 안에 있는 탕자, 집을 나간 동생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탕자는 아닙니까? 나보다 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예 형편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괜히 배가 아프진 않습니까? 만약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우리는 모두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인 것입니다. 동생의 귀향을 기뻐하며 벌어진 잔치 때문에 배가 아파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는 그런 못된 탕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아버지가 사랑으로 베푸시는 큰 잔치에 그 기쁨에 우리도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사실 돌아온 탕자도 집안에 있던 탕자도 아닙니다. 그 두 아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돌아온 탕자도 되고 집안에 있는 탕자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동일시 해야 하는 인물은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아주 비현실적인 한 등장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두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시대의 부자들 중에 더러는 자녀들에게 집과 땅, 주식을 미리 물려주는 부모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나누어주고 마음껏 쓰게 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자녀들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재산을 들고 마음대로 살겠다며 집 나간 아들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는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죠, 원수가.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누추한 옷을 입은 아들을 보고는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렇게 동네 밖으로 난 그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재력 있는 집안의 연세 지극한 어른들은 웬만해서 달리지 않습니다. 위험을 갖춘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큰 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뛰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자세 잡고 가죠. 그러나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회개의 고백을 미처 다 마치기 전에 끼어들어서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따뜻한 신발을 신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한판 축제를 벌이도록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의외성은 사실 돌아온 탕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탕자 큰 아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입니다. 사실 집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 밖에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맏아들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그의 태도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는 것으로 보아 첫째 아들도 이미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자신도 누릴 만큼 충분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잘난 아들 곧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집안에 발도 들여놓기 싫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친히 밖으로 나가서 부드러운 말로 어서 집으로 들어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축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31절 3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라며 집안에 있던 탕자 큰 아들을 설득했던 분이 바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살진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의 형벌로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까지도 다 용서하시며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 이웃을 향해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종류의 탕자이더라도, 둘째 아들 또는 맏아들과 같은 탕자이더라도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어처구니 없는 삶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곧 집 나간 탕자요 또는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1929년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 미국 사람인데요, 이 남자는 우편 배달부에게 강도짓을 한 다음 그 사람을 살해해버렸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그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며 모범수로 감옥 생활을 하던 그가 미국 대통령이 베푸는 특별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당황스럽게도 그는 대통령의 사면을 거절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명령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명령했는데도 죄수가 사면을 거부하면 사면권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 미국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장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거부된 사면은 더 이상 사면이 아니다. 만약 사면의 수혜자가 그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면은 실행될 수 없다. 이처럼 사면에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사면을 제안하는 사람과 사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해주는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두 번째 적용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신 것은 단지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살라고 두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구호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 사랑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쉬우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부부입니다. 겉으로는 늘 반가운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눈인사는 늘 나누면서도 이웃의 삶의 깊은 필요에까지는 다가가고 싶지 않은 것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돌아가신 가톨릭 신부였죠. 헨리 나우엔. 이분이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감상하다가, 그림을 감상하다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자기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재발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집 나간 탕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를 돼지처럼만 취급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급조차 받지 못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문득 이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그를 죽음 대신 살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재발견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집 나간 탕자이거나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 아니면
그 탕자 둘의 모습을 골고루 닮은 그런 탕자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의 늪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는 결정적인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재발견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와 이제는 우리가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그 나라가 속히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믿음의 길을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또 다른 탕자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다짐하지만, 늘 기도하지만 그 연약함의 굴레들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런 삶의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연약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기로, 그 넓은 품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가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장막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공동체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